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5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죄에 영광을 돌리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라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지은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며 무뎌져 가는 믿음의 샘물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여왕답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대는 온통 혼동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을 마다하지 않는 실로 어지러운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난세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헤아리기 어렵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믿음의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믿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에 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 하늘빛들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모자라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심에 있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땀 흘려 얻은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지만 하나님 손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고 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찬송가 5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그리고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사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람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현실이 두렵고 어려울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도 하고, 또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경향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이 쉽고 일이 잘 될 때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를 아니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믿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들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런 표적 현상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재림하여 자기들 꿈을 실현해 줄 것으로 믿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가 자기들에게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교회는 제사장과 성전을 가지고 예식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로마도 유대교를 인정하고 박해를 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유대교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예식이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예식이 수천 년간 계속되었다면 진리라고 그들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는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랜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일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와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도 무덤이 비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고서는 믿지를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리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과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 일이 바로 자기 일이라는 것을 풀어주실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셨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유대교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죄를 사하는 예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모형이고, 새 언약에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은 진짜 성전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 온전한 진짜 성전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는 모형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일시적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는 자기들 조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를 않아서 무너졌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 언약이 선포되고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옛 언약을 믿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9장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들에 관하여는 더 자세하게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 성전이 다시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의 피로 제사를 지내러 휘장 안으로 막힌 지성소 안에 홀로 한 번만 들어간다가 하면 진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을 세웁니다. 그 거푸집 모양을 보면 그 건물 모양과 비슷해서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몇 층으로 어떻게 지어질는지 우리는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푸집이 건물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굳고 건물이 서게 되면 다 뜯어내는데 뜯어내는 이유는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거푸집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옛 성전과 바로 제사는 그런 용도로 첫 언약으로 주셔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옛 성전의 용도와 왜 더는 필요 없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에 따른 그 예법을 행하면 사람이 완전해지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완전해진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바로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은 곧 폐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속죄를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하다면 단 한 번으로 끝인데 계속해서 그랬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완전한 속죄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이지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게 실제가 올 때까지 모형으로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하게 두셨다면 그 실제이신 예수께서 와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이 땅에 속한 성전과 그 성전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지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 실제 계신 장막에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앞으로 영원히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다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낼 일도 없고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일이 완전히 그냥 끝이 났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구약시대에 불완전한 제사와 그런 예식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잉태되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용서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번째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바로 그 일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신 일인데,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해진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유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학자들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던 그런 구절입니다. 16절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유언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언은 확정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유언은 이제 법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듯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기 때문이고, 첫 언약이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두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피로 세워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목숨, 즉 피라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죽을 대신에 자기가 1년 동안 흠이 없도록 조심해서 기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짐승이 자기 대신 피 흘리고 죽는 것을 성전 제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실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그런 것들로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예물로 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이 세상은 종말의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끝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할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끝내지 않고 유예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인데도 세상이 끝나지 않았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종말이고 끝나는 왔습니다. 다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것은 재림은 곧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것인데, 그때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여 영벌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도 이미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말세가 오느냐가 아니라 이미 말세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면 주님은 바라는 우리를 만나러 주님의 때 이곳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고, 그렇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복이라고 하는데,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기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면 복, 그렇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으면 주님을 기다리고 살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화를 다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복 있는 삶을 산 것이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화자찬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들이 다들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옛 언약의 율법과 여러 예표되는 제도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설명하였는데,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떤지 이제 10장에서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예법은 해마다 7째 달 10일 대속죄일에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저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새겨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하고 영원한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할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에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그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대속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짐승 제사를 지내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알라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지,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 것도 역시 싫어하십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고 생명을 주어서 사람도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짐승도 살게 명령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 죽이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부흥 강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들어 속죄 헌금 내라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가 예법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시행되던 바로 그 구약 그 시대에 성령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른 몸을 예비하셨다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예수께서 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인 짐승 제사를 폐하고 둘째 언약인 자신의 몸을 단번에 피 흘리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에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첫 번째 옛 언약은 완전히 폐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후의 말씀이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면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늘 죄와 씨름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이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생각나는데 유대교에서는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믿고 나니 아무도 제사 드릴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보니 여전히 자기는 죄인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일가 친척들은 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 받는다고 난리인데 자기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죄 용서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피로서는 죄 용서를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해마다 드렸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기에 더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속죄 제사를 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면 지언제 생각하고 쪽지에 적어 회개하고 불에 태우는 일을 자주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죄에 빠져 살지 말라고 결단하는 것이 좋은 것도 같은데 매년 수련회 때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그러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내적으로 이미 정결해졌고 외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 본인도 확인하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도록 돕고 인도해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 제사가 없다고 죄 용서도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지를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속죄해 준다고 매주마다 안수하고 어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여러분에게 뿌려준다면 아마 속죄가 금방 느껴질 것입니다. 내 대신 누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초보적인 것에 다시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속죄 제사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게 바로 속죄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26절부터는 다시금 배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들이 처음 유대교에서 나왔을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이기고 지금의 자리에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한 것은 더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지연되고 로마에 박해가 있으니 흔들리는데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소망에 내 기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가 너무 지나쳐서 날짜를 계산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이단의 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열심히 살고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주인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주신 소망에 내 기대를 집어넣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아이러니가 지금 이 땅에 함께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가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기대 빨리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건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기대와 소원, 주님의 때 주님이 가장 좋을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 주신 소망과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소망을 내 기대에 집어넣으면 결국 부패해지거나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흔들렸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자 히브리서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교와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우월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저희도 그 말씀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큰지를 알고 새겨서 저희는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 주신 생각에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가치를 더해서 남들에게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이려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라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소망과 말씀과 인내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사는 성도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 어버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며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주어진 길을 주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